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것을 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교 후배가 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고급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저한테 한 번은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자기의 새로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영원한 전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뭐 좋은 직장 가가지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길이 열리면 참 그곳으로서 이렇게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그곳에 들어가서도 또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주어지거든요. 이제 5급 됐으면 또 언젠가 6급으로 승진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4급이 돼야 되죠. 5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4급 되면 3급으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들도 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성장과 정반대로도 갈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빈집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뒷부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떤 집에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저기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이 이제 나왔다가 이제 광야를 다니면서 옛집이 생각나서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고 비어져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이렇게 지내게 되니까 처음보다도 그 집이 더 악하게 되고 더 이렇게 형편이 전보다 더 이렇게 나빠지게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만일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더 나쁜 방향으로 더 이전보다 더 상태가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재 이 정도로 현재 유지만 되는 것도 참 감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만 유지돼도 감사합니다. 모든 면이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재 지금 건강 상태도 우리는 다 지금보다 다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병도 낫기를 원하고 더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운동도 안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서 몸이 안 좋아지고 병들면 점점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 나빠지고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다 모든 면에서 건강도 좋아지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면도 좋아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또 승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전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어려운 관문, 한계,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쭉 앞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아마 놀라운 어떤 기적을 본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겠어요. 또 표적으로 인해서 어쩌면 또 병이 또 금방 나을 수도 있는 병든 사람한테는 나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줘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 표적이 또 사라지게 되면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또 표적이 이제 뭐 안 나타나고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만이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안 해줘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정체되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려면 어렵지만 한 2가지 정도, 여기서는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렇게 토함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 듣고 굉장히 쇼킹했을 겁니다. 그냥 요나가 와가지고 이 성이 40일 후에 무너지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봤자 그들이 요나의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내가 너희들한테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도망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이렇게 막 빠지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큰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안 죽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 해변가로 토인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그냥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짐승까지도 다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한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3일 후에 살아나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보다 더 이렇게 작은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이 표적을 갖고 이렇게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만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안 좋게 여기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천시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만큼 이렇게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를 내가 회개하고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한 겁니다. 죄라라는 산이 딱 가로막혀 있을 때 그 죄라라는 산을 하나 넘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안 좋았답니다. 아주 이 말을 아주 독하게 하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큰 교회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 질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양적인 것만 강조하는 부흥하는 교회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비판하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자꾸 비판하는 말만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목회를 잘 못하고 그 길이 앞으로 이렇게 막히는지. 남을 비판하니까. 그래서 이 비판하는 목사님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촉새라는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촉새.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에 자꾸 이렇게 남탓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새로운 목회지로 갔을 때 그 하나 결심한 거 있는데 그가 밥 먹을 때만 빼놓고는 입 안에다가 밤톨만한 작은 돌을 하나 집어넣고 다녔답니다. 돌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기는 말만 하면 비판하니까 그러기를 3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정말로 어려운 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가 변화되니까 말하는 습관이 바뀌니까 그다음부터는 교회도 잘 되고 아주 그가 훌륭한 주의 종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의 큰 우리 단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나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은 좋은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 내가 성장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은 사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싫어요.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는 거 싫은데 그 죄를 인정하기 싫은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는데 뭘 또 다시 죄를 언급하냐라는 거죠. 특별히 구원파에서는 더더욱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가능하면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자기가 인정하고 그걸 고치겠다라고 하고 변화시켜야지 그만큼 변화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서 우리가 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이 참 앞으로 나의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런 면에서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마치 뱀이 허물을 한번 벗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허물을 안 벗고 어떻게 성장하는 게 있냐고요. 도저히 짐승도 이렇게 털갈이를 한번 해야지만이 새 털이 나가지고 털이 이렇게 윤기가 있는 것이지 내 털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이 털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뭔가를 뽑아내고 이전 것들을 이렇게 없애야지만이 새로운 것이 나오면서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가 되려면 너무나도 쉬운 거고 당연한 건데
오늘 이 남방 여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찾아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야지만이 받아들인 것만큼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42절 죄송합니다.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남방 여왕이 우리가 잘 아는 시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는데 그가 그 먼 곳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그가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니까 그만큼 이 남방 여왕이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나중에 이렇게 남방 여왕의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아주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아주 강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뭐 그때부터 이렇게 성경이 에티오피아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이라는 건 뭡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서 뭔가를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뭔가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그만큼 성장이 있는 것이지. 배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성장하겠다? 성장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은 점점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지혜도 점점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지혜는 이제 이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미련한 만큼 그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점점 뒤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 솔로몬보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합니까? 더 큰이라라고 큰 이 사람이다. 큰 분이다. 그 솔로몬에게 말을 들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갔어요. 그래서 발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천국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했습니까? 그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학교를 만들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산업과 문화와 또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니까 주변에 가난한 나라들 이렇게 힘없는 나라들에서 이렇게 자기 자녀들과 이 젊은이들을 미국으로 끊임없이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미국 가가지고 그곳에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신학교에서 배워서 와서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또 유학 갔다가 오신 교수님이나 목회자들한테 우리가 또 찾아가서 우리가 가서 우리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들은 발전한 나라고 반면에 북한이라는 나라 보십시오. 북한이나 뭐 그런 나라 보면 아예 그냥 이 앞서간 선진국에 사람을 안 보내요. 가서 배우려고 이렇게 유학생들을 안 보내고 도리어
그 나라하고 싸우는 거고 그 나라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정말로 가장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앞으로 성장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기가 이 주인이 되지 말고 우리의 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애의 주인을 좀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모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빈집 비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그 사람이 좀 깨끗해졌고 좋아졌겠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더러워졌겠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귀신이 나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44절 보면 자기가 나갔던 곳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44절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집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이요, 내 집이다라고 말해요. 내 집.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이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어떤 이 특성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끌어서 막 엉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한데 그 귀신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악하고 더러워요. 귀신의 특징은.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귀신의 전략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조금 이렇게 노력하고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살고 이렇게 여기 명상을 좀 한다. 요즘에는 이렇게 명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 좀 하면 자기가 좀 깨끗해지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뭐 좋은 뭐 어떤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고 뭐 문화생활을 하면 좀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조금은 좋아지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는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로 깨끗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지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교양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게 뭐 좋은 자연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연 보면은 뭐 얼마나 이 자연이 우리한테 뭔가 풍요로움을 주잖아요. 자연이 하나님 만든 자연이 깨끗하잖아요. 그것에서 뭐 자기가 뭐 정화된다. 그런다고 그게 되냐고요. 그것은 잠시 동안이고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귀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들어올 때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인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 인간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집이라는 말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뭔가에 이렇게 속할 수밖에 없는, 소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을 이전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뭔가 좀 좋은 집에서 살면, 내가 좀 인생이 이렇게 좋아지겠다. 또 내가 이번에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면 내 삶이 좋아지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다라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이렇게 이 멋진 이 배우자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 좋아지겠다. 다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혼하기 이전보다도 더 그 사람의 형편이 심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이전에 가난하게 살았을 때는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그가 부자가 되더니 그가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돈 가지고 나쁜 친구 만나고 술 먹고 도박하다가 인생이 이전보다 더 나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우리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면, 좀 더 멋진 사람 만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좋아지거나 또 그것 때문에 진짜로 나빠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진짜로 좋아지고 나빠지는 일은 내가 어떤 존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어디에 속했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게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얼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빈 마음이라는 것은 잠시만 있을 뿐이지 절대로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빈 마음에는 반드시 악한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도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주님을 우리가 항상 부르고, 주님을 항상 붙잡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을 항상 우리 의지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해서 뭔가 잘 돼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은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전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의 삶이 갈수록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가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뒤로 물러가, 우리는 침륜에 빠지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막 거슬리면서 상류로 향하는 이렇게 막 연어처럼 앞에서 닥쳐오는 그러한 이 한계와 어려움을 뛰어넘으려고만 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안 뛰어넘으면 앞에서 흘러오는 물에 의해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뭔지 자꾸 생각을 해서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먼저는 이렇게 용서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변화되는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남방 여왕, 시바 여왕처럼 정말로 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읽고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어떤
어떤 좋은 일 한두 개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인생에 뭐 이렇게 성장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은 잠깐인 것뿐이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 표처럼 주를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주를 의지하고 있느냐,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든 범사가 이렇게 진보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경고대로 이 악한 세대가 참 전보다 더 심하게 되고 이렇게 나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지혜로운 자를 찾아서 또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고 또 우리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할 때 참으로 우리의 형편이 더 나빠진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정말 우리가 참 앞으로 전진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나아가는 인생, 이렇게 참 진보가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